제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할렐루야. 3월 3일 금요일 우리 사순절 묵상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적수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골리앗도 있었을 것이고 또 평생에 그를 괴롭히던 사울 왕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구인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기로 인하여 타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세바와의 불륜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한참 전쟁 중이었을 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출전하는 대신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오참을 즐기는 등 왕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게으름을 피우게 될 때 다윗에게 금세 죄가 틈타게 됩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을 만나서 불륜이 시작됩니다. 외적으로는 군사들이 승리의 승전가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내적으로는 심각한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겉으로 보면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우리 내면적으로는 점검해야 합니다. 부패하진 않았는가? 나는 타락하진 않았는가?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적은 저 멀리 외부의 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내부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죄악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불륜이라는 이 부끄러운 죄 하나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커지게 되어서 이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자기의 신하 충신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르게 됩니다. 이 불륜이라는 잘못된 죄, 이것 죄악을 덮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다가 보니 자기는 결국에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평생 전투를 하던 다윗, 수많은 적들을 목숨을 빼앗았지만 그것을 살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충신 우리아라는 그 부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내가 저지른 죄악, 이 실수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마음에 생각하는 죄까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에 분노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비유로 꾸짖게 됩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도망다니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또 자기의 자식들끼리 칼을 겨누고 죽이고 싸우는 비극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전심으로 돌이켜서 회개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밀한 죄악,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악까지 우리의 죄를 항상 경계하고 외부의 적만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죄를 부릅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즉시 잘못되었을 때 돌이킴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눈물 흘려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만 흘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후회입니다. 근데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실수인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이 후회라면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후회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밀한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용서받고 회개하는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